Our passage for today has a nickname, the Love Chapter. Apostle Paul gave a long discourse on what the various gifts of the Holy Spirit, leadership roles of the church are through chapters 12 through 14. They are all good gifts and necessary leadership roles in the church, but he pauses at chapter 13 and insists that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in the church and leadership roles, as much as they are necessary, they can become nothing of value unless they are done in love. He continues to say that the most valuable gift of the church and its leaders is the gift of love. He goes on to dissect what real love looks like. It's being patient. It's being kind. Rejoicing in the truth in God's word. Enduring all things. Faith in all circumstances. Hope in all circumstances. And bearing all life circumstances. He also explained what love is not. Being envious, boasting, being too proud or bragging, being disrespectful, imposing my rights upon others, imposing my self-gain on the cost of others, getting easily angered, evil thinking, evil doing. God is in the business of making us citizens of God's kingdom forever. And also God wants us to become partners with Him in expansion of His business, His expansion of His love and His kingdom. Even today, even through our lives and relationships in church, at home, at the workplace, and in society at large, God wants His love to expand, to be known by others, by the whole world, through His church and through people like us. We just celebrated Valentine's Day last Friday. Let us make our everyday Valentine's Day, here at church, at home, and in all our blessed relationships. 아멘. 사랑의 날, 발렌타인스데이가 지난 금요일이었었죠. 이 발렌타인스데이는 개신교의 교회력의 한 부분은 아니지만 1969년까지 캐톨릭 교회에는 명절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영국 국교와 또 루터란 교회는 교회력의 명절로 삼습니다. 이 발렌타인스데이는 교회만이 아니고 서구 사회 문화의 사랑을 셀러브레이트하는 명절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문화의 젊은이들이 같은 의미로 서로 카드와 또 캔디, 꽃과 각종 선물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참 좋은 날이죠. 음식점 얘기를 들어봤더니 또 꽃가게, Mother's Day가 제일 바쁜 날이고 그 다음이 이 발렌타인스 데이라고 합니다. 발렌타인스 데이의 유래는 세인트 발렌타인스라고 하는 사람이 3세기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는데 유명해진 이유는 그때의 법상 군인이 결혼을 못하게 돼 있었는데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진 모습이 보기 안 돼서 몰래 결혼식을 주례해주곤 했답니다. 게다가 로마 왕국의 핍박을 받는 크리스찬들을 신방하고 위로해 주기를 즐거워했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많은 목회자였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유들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중대해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발렌타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자기 사형을 기다리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고 사형죄라고 판결을 한 판사의 딸마저도 그 딸이 어린아이가 맹인이었었는데 그 얘기를 이 발렌타인이 듣고는 아기가 불쌍하게 여겨져서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한번 만날 수 있게 해다오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기도 중에 기적적으로 그 아이가 눈을 뜨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형 당하던 날에
그 판사의 딸에게 잘 살으라고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냈는데 제일 아래 From your Valentine이라고 사인을 했답니다. 이게 발렌타인스데이의 유래입니다. 오늘까지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서로 카드를 주고받으면서 Your Valentine 또는 Will you be mine 하면서 사인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발렌타인스데이는 참 좋은 의미를 띤 명절입니다. 교회 명절을 삼아도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랑을 셀러브레이트하는 날이지만 더 나아가 매우 그리스도론적 사랑을 나타낸 역사적 인물 성 발렌타인의 생애를 기억하는 날이며 우리도 그런 사랑을 서로와 간직하자, 나누자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의 한 인물이 왜 그렇게 오래 기억이 되고 온 세계가 해피 발렌타인스데이라고 셀러브레이트 하는가? 그 한 인물의 작은 생애로 자기가 알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그의 생애로 말미암아 보여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보여주어야 하는 리마인드가 되는 전 세계의 사랑의 명절이 된 겁니다. 발렌타인스데이는 연인 사이의 사랑의 날도 되고 교회와 가족 식구들 간의 사랑의 날도 되고 불안과 분열 이것보다는 사랑이 이기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어떻게 펼쳐야 하겠는가? 교회에서 집에서 어디서든 새롭게 기쁨과 감사와 희망으로 다짐해보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리스도인 교회의 하나님의 성민의 도리이자 하나님 높이는 삶,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은 사랑의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물론 그 전에 12장이 있고 14장이 있는데 이 세 장을 거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든 형태, 거기에 또 필요로 되는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예배 중에 그 성령의 은사들이 어떻게 보여줘야 하겠는가,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예배학도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것들인데 이 글을 쓰는 도중에 가만히 있어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구나 하면서 어느 은사보다도 모든 것이 똑 부러지게 잘 되는 것보다 더 영원토록 중요한 것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랑장을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 크리스찬됨, 각종 직분의 의미와 의무를 잘 가르치면서 가장 우선, 가장 중요한 교회와 크리스찬의 은사, 의미와 의무는 사랑이라고, 이걸 무엇보다도 잘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은 세상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공로 그 뒤에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저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사랑 때문에. 교회는 사랑으로 정의가 돼야 하는 것이다. 가정도 그렇다. 믿는 사람이 포함된 모든 공동체의 삶 속에서는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발걸음과 행동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사랑이 잘 보여지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관계가 잘 되려면 사랑이 우선이다 하면서 몇 가지 사랑의 긍정적인 캐릭터를 한 가지씩 말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믿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려면, 세상을 이기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면 힘든 일이기 때문에 힘을 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때로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힘듭니다. 그래서 사랑도 힘을 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랑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희생이 돼도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는 삶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선물할 수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랑장 속에서 사랑이 아닌 것도 쭉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모든 공동체가 사랑이면 다 잘 되는데, 이것들을 하게 되면은 다 잘 될 것이 다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지려면 이거 아주 쉬운 일인데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하면 된다 하면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들, 투기하는 자,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 무례히 행하는 자,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 성내는 자, 악한 것을 생각하는 자, 불의를 기뻐하는 자. 이렇게 살면 틀림없이 다 망가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사랑의 긍정적인 해석, 사랑의 아닌 것의 해석, 두 가지가 있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을 내가 경험을 하고 소망을 안겨주느냐, 아니면 절망을 내가 살고 절망을 다른 많은 이들에게 건네주는 삶이 되어버리느냐. 또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잘 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못 보게 만들어버리느냐. 그런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보는 눈이 내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품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삶이 됐을 때 나도 천국을 살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선물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불화를 평화로 다시 회복해 주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평화를, 불화가 있는 곳에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어보는 그 삶이 곧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는 삶이고, 하나님 봤으면 그 참 보람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요한 1서 4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랑, 이같이, 이게 뭡니까? 무슨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랑,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랑은 내가 좀 희생돼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가 되는 사랑,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인생의 희망을 되찾게 되는 사랑,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새 힘과 용기를 찾게 되는 사랑, 나 때문에 사랑에 대한 긍정의 인생관을 찾게 되는 사랑, 나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의 상처를 입은 자가 살아나는 사랑, 이게 하나님을 보는 사랑이요, 하나님을 보며 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에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소개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천 신학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되는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Incarnational Theology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성육신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사로 안고 사는 것이며, 또 실천 신학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윤리관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성경과 교회사와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랑으로 산 사람들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돼야 한다. 즉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을 주시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높이로 오셔서 다 버리고 결국 죽으신 예수를 경축하는 삶이 되기도 해야 하며, 놀라운 은혜의 빚진 자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성육신 의식으로 인카네이셔널한 자세로 모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거기에 동화하며 거기에 최휼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동정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심패티가 아니고 엠패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하자면 어떤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위로의 말을 해주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그 아픔 삶에 아예 들어가 버린다고 하는 표현이 엠패티, 최휼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픔이, 그의 삶이 내 삶이 곧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고 하는 역사의 사건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담는 삶을 살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대신 아픔과 죄를 입을 자세까지 취해보는 삶, 희생 차원의 사랑을 해볼 때 내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돼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대단한 영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론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했고,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자들의 윤리관상으로 성육신적 삶을 살자라는 실천 신학이 정리가 된 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필 라이켄이라고 하는 작가는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 책 속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주석하는데, 사랑장의 모든 속성이 예수님의 공생애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설교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의 초상화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모든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가 이게 곧 예수님 사신 그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로 채울 때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의 정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랑의 법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 사랑의 법을 잘 예수께로 배우고 예수의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사랑으로 살아도 우리는 줄 압니다. 그렇죠? 착하게 도덕적인 삶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줄은 아는데 주고도 남을 때 정도 차원에서 줍니다. 섬길 줄도 압니다. 그런데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섬깁니다. 사랑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내가 베푼 사랑에 대한 대가가 보장될 때 이거 계산하면서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적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바울이 말씀으로 강요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예수께서 베푸시는 무조건의 사랑을 배우고 살자. 이 내용으로서 바로 폴 라이커는 책을 쓴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했죠. 저는 어제 이곳에서 예수님의 초상화가 그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는 여기 교회가 마치 천국과 같이 보여지는, 아마도 천국 가면 이런 기쁨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사회, 여성교회 주최로 오래 준비했던 산불 피해 구호 모금을 위한 바자회를 하루 종일 열었습니다. 사실 2주 전에 1차로 만두 세일도 했고 어제가 2차 행사였습니다. 근데 매해 한두 차례 야드 세일을 했지만 이렇게 성대히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마 교우들 40-50명이 새벽 예배로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이웃들, 제 생각에는 한 수백 명이 다녀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수백 명은 아니래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오셨다고 합니다. 수백 명 같았어요. 아무튼 이날 전에 권사님들이 줄곧 나오셔서 물품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어제는 그 물품들을 다 파킹장에 내다 진열해 놓고 또 부엌에서 친교실에서는 김밥, 녹두전, 오뎅국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조금 기웃기웃하니까 권사님들이 좀 먹어보라고 해서 받아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하루 종일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날이었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목적으로 그랬습니다. 저기 산불난 지역의 도움의 손길이 되자라고 하는 큰 희생, 시간, 자원, 에너지, 그날만입니까? Leading up to that day, 몇 주를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 때문에. 오직 사랑 때문에 헌신, 봉사한 날이었습니다. 두 가지 더 효과가 있었는데 첫째는 그 힘든 일을 모두 해내시면서 편히 쉬면서 얻는 기쁨보다 어디 좋은 데 가서 구경하면서 얻는 기쁨보다 모두가 추운 새벽부터 잠바를 2겹씩 입고 나와서 모든 힘든 일을 하시면서 모두가 그렇게 기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가장 언니 권사님 되시는 우리 김병희 권사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저 옆에 와서 툭툭 치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런 일 하면서 우리 모두 한 가족 되는 것 같아요. 더 서로 사랑이 두터워지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신나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아무 계산 없이 그냥 막 했더니 이런 천국을 다 함께 맛보는 날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날이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베푸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받는 것도 기분 좋지만 사랑은 힘들었을수록 사랑을 줄 때 거기서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어제 나와 수고하신 분들, 또 몇 주를 이를 위해서 준비로 수고하신 분들, 귀한 가정의 물품들을 기증하신 분들, 도네이션 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이크 소리가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이 좋아졌죠. 일주일 전에 토요일 오후 해질 때까지, 주일 해지고 저녁 시간까지 이틀을 오후에 해질 때까지 장로님 몇몇 분들이 저 뒤에 사운드룸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었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기술자들도 아닌데 몇십 년 교회를 관리하다 보니 큰 돈 쓰기 전에 한번 우리 손으로 고쳐보자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의논해 가면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상으로
다 고쳐 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일하는 가운데에도 굉장히 힘든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보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다 집에 가신 다음에 그렇게 반나절을 일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제가 참 고마워서 우리 월남국수라도 드시러 가십시다. 그 중에 한 분은 집에 가서 좀 누워야 되겠어요. 요새 몸이 좀 연약해져서. 그런 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래도 식사는 하고 가셔야 되니까 갔더니 또 그분이 다 나 모르는 사이에 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희생을 하고 있는 힘 다 내주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바로 이런 사랑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우리가 물론 희생이 깃든 사랑이어야 하지만 늘 나를 위함보다는 타인을 위한, 내가 포함된 공동체를 위한, 더욱 위하는 사랑을 기꺼이 살아본다면 그게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게 보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도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서로 많이 사랑하십시오. 우리 모두 사랑 많이 하는 교회 만드십시다. 다른 거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랑 있으면 됐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 많이 하는 가정 만드십시다. 다른 거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랑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어디를 가든 누구와든 사랑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많이 사랑하시고 어디를 가든 모두가 귀하게 여기고 모두에게 칭송과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나와도 화평을 이루시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 사랑하는 모든 이가 기뻐하고 나도 참 기쁜 삶, 복된 삶이 되기 위하여 사랑 많이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